요즘 뉴스를 보면은 계속 군대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중부지방 전선에 있는 부대에서 또 그 밑에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그 가해 군인이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아들을 잘못 키운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또 도지사 금방 그만두게 생겼어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돼. 자식들을 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요. 자기 자식이 있는 병일 때는 맞을까봐 걱정을 하고요. 이제 상병 병장이 되어지고 나면은 때리다가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글쓰을 해야 돼요. 이게 보니까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거예요. 자식들을 마음대로 잘 군대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들 아들들을 군대 보면서 아버지들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좀 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아버지가 복무했던 부대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무한 그 부대에서 아버지가 그 20년 전에 얼마나 더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내야 군대 생활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 적응을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폭력 사건이 난 부대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부대에서는 별로 그렇게 폭행 사건이 없어요.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자살하고 죽는 일이 없어요. 해병대 공수부대에서 특공부대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는 어쩌나 하나 나올까 말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편하다고 하는 부대, 편한 보병, 그래도 좀 괜찮다 할 만하다고 생각한 그런 부대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걸 볼 때에 정말로 군대를 잘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말들을 좀 잘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병 돼서 매 맞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상병 병장 돼서 때리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꼭 해주고, 그리고 군대 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후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어서 군대 생활 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군대 생활 재밌게 할 만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맞은 사람의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그 때린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아주 마녀사냥처럼 그냥 본보기가 되듯이 군대에서 지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는 자들이 보니까 수천 명이요. 그 수천 명의 군인들이 지금 다 영창 가게 생겼고 그 사람들이 다 군기교육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남한산성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들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직장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할 만한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은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여수에 있는 LG화학에서 막 데모를 했잖아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 월급이 평균 연봉이 6천에서 7천이라는 거예요. 평균 연봉 6천, 7천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사택도 주고 사택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 안에 수영장도 있다고 하니까 전국 언론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뭐 저런 사람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니까 슬그머니 사라져버렸거든요. 자기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인생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배 인생이 후배 인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한 말씀이냐? 다윗이 한 말이요. 언제 했느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도망길에 있었어요. 그 도망길에 있을 때에 지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겠습니까? 근데
아들 새끼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 새끼가 왕이 되겠다 그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섭섭한 소리를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야단친 적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 새끼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오늘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베네이시라고 하는 말의 베네이시 무슨 말의 뜻이냐.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말이 약한 존재의 인생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아 이 말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천지창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다 창조하고 사람을 그 위에 만든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천사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장군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이 없는 선생님이 병자가 없는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선배 인생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시드라는 말, 하시드, 사랑한다, 충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뽑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선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바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막 뽑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그 많은 벼 중에서 싹 골라가면서 벼 사이에 있는 피를 뽑아내겠어요. 혹은 광부가 흙 속에서 돌 속에서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찾아내면서 골라내는 것, 이것이 바하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던 노아를 골라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보니까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아디라 성에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루디아 한 사람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정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이런 자를 선택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간직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그런 경건한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인생 성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마라 그랬어요. 떨며 범죄하지 마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떤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떤다는 라가스라는 말을 라가스 분노한다 화가 나서 막 달달달달달 떤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봤더니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랐대. 우리나라 말에도 보니까 홧김에 소방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홧김에 실수하는 거예요. 홧김에
사람들 죽이는 것도 보니까 홧김에 죽이고 홧김에 범죄하고 군대에서도 때려가지고 죽는 거 보니까 화가 나서 홧김에 때렸더니 죽는 거예요. 자기의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자기 혼자 말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화가 났을 때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자꾸 짜증이 나고 막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폭행을 일삼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잠잠하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가만히 누워서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내 속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낼 만한 건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누구한테 손해인가? 내가 화병 걸려서 나한테 손해요. 내 심중에 말하면서 잠잠히 있다가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화가 싹 가라앉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기드론 시대를 지나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싸우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맵다고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도망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사울의 가문에서 피를 흘린 자야, 네가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구나. 다윗을 쫓아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압살롬에게 붙이셨구나. 네가 화를 자차였구나. 자꾸 저주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보다도 저주하면서 쫓아오는 이 시므이가 더 화가 나고 더 미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내 왕에게 욕을 하고 있으니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저놈을 목을 따가지 오겠습니다. 잡아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새를 향해서 다윗하고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속으로 다스리고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노를 싹 가라앉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은혜롭습니다. 저가 가만히 있었던 이 시므이가 가만히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좀 참고 가야 되는데 또 쫓아오면서 하는 거야.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뒷걸을 날리더라.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뒷걸을 날리고 저주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므이가 그렇게까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록 막 화를 갈급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은 뭘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화가 난다고 싸우러 가고 똑같이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잘하는 말이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듣거나 화가 나는 말을 누가 그래? 나가보자. 지금 당장 해결하자. 삼자 대죠. 삼자 이렇게 막 대면해가지고 오해를 풀자.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땐 그러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가서 누워가지고 자기 혼자 가슴을 생각해보고 잠잠히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화가 날 때도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똑같이 이야기하고 와서 막 분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의자에 잠잠히 참 누워가지고 기도는 화가 나서 안 나올 것 아니요. 화가 나니까 찬양도 안 나올 것 아니요. 그냥 누워가지고 자기 가슴속에 한번 딱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참아보고 누워서 조금 쉬고 나면 그 분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정폭력에 대한 그 CF 공익 광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우리 엄마는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이뻐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 자기 아이를 이뻐하고, 뭔가 잘 될 때만 이뻐하고, 조금만 지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도 갖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그래서 화난다고 말을 막 해버리고 나니까 이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그래가지고 말을 막 하지 말고 행동을 막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분노를 삭혀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렉산더의 일생에 있어서도 알렉산더가 이 평생을 후회를 하면서 마음 아파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전쟁에 나갔다 와가지고 승리 기쁨을 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쫙 마시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가, 알렉산더 왕을 찬양하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데, 그 부하 장수였던 장군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왕이여, 그래도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며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알렉산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뺐었어. 그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였고 자기 옆에 있었던 부하 장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창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술이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일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화가 난다고 화가 났을 때 행동을 막 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쯤도 분노를 삭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큰 실수는 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렇게 탁 가던 어떤 부부가 운전 중에 화가 나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어요. 말도 안 하고 찬바람이 막 쌩 붑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탁 운전하고 오는데 창밖으로 개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툼을 벌리다가 이제 화도 났겠다가 말도 하게 됐겠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이제 탁 빈정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기 당신 친척 가네, 저기 개 같다는 거야. 자기 부인 보고. 남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개한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씨아주버님 그러더라는 거야. 남편 시댁 거 다 개라는 거야. 말 한마디 기분 나쁘다고 다 던져버렸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계속 할 거예요. 화난다고 해서 그 화를 막 드러내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내뱉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보니까 AD 300년경에 창시가 되었는데 그 수도원의 창시자가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안토니오의 제자 중에 유명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고 있을 텐데 수도원 근처에 어떤 마을의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야. 불륜으로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붙잡아다가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고 막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수도원에서 점잖게 경건하게 수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중인격자라고 비웃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수도원에 더 있을 수도 없어요. 수도원장이 그만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가 나가가지고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면필까 이야기해요. 그 마카리오스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생활을 하라고 생활비로 보내고 생활비로 보내주고 그 여자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 이 마카리우스가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 같으면 속 터져 죽을 거예요. 내 진심을, 내 진정을 좀 알아봐 달라고 지금 같으면은 그 거짓말 탐지기라도 갖다가 막 조사를 해볼 텐데 말도 못하고,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여인네를 지극히 살아가면서 돌봐주고 있으니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어 돌아다닙니까? 그 마카리오스가 돈을 벌어서 여인네의 생활비를 계속 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여인네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의 아빠는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옆집에 있는 남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카리오스에게 다 몰려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도 마카리오스는 말하지 않아요. 아이 거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얼마나 이 말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일생을 지냈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선배인 다윗이 해준 말을 후배인 인생 마카리오스가 생활에 잘 적용하고 선택하면서 화가 났을 때 떨며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화가 났다고 해서 범죄하지 말고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혼자 신중히 말할 줄 아는 인내를 가지고 다윗처럼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뢰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세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을 잘 살려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승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도 믿지 않고 아들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때 보니까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떨어지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에게 맞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이번 주에도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구나.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것처럼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버리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딱 밟고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딸이 있어요. 그 어른 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재기를 하나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너 그 보재기 무거운 걸 들고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다리가 불편하고 아파서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갖고 올라가려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재기는 내가 들고 있지만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딸내미를 안고 보재기를 들고 있는 그 딸을 안고 올라가니까 딸은 보재기를 들고 가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고 있으면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일들이 생겨지지만은요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디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간디가 인도에서 있으면서 열차를 자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열차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기차 사이 간 통로에서 침을 착착 뱉더라니까 더럽게. 그래서 간디가 야단을 치면서 해야겠대. 거기서 침 함부로 뱉지 마세요. 그 사람도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아니 내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여기다가 침 뱉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침을 더 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자리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를 부르니까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침 뱉지 말라고 한 사람이 간디인지도 모르고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거기서 부르면서 간디가 침 뱉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가도 부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로만 봉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를 되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선배인 다윗이 우리들에게 값진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킬 때에 범죄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셔서 다윗처럼 성공하고 승리하며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